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전과 비교해 보면 요즘에는 이 비행기를 타는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비행기 때문에 우리 생활이 엄청나게 편리해졌고 또 빨라졌습니다. 예전에는 한 10시간쯤 가야 되는 거리를 지금은 한두 시간 정도만 가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고, 예전에 외국에 한번 가자면 태평양 건너 몇 달씩 배를 타고 가야 됐던 나라들도 이제는 하루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게 됐지요. 이 참 비행기가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비행기를 타는 거 좀 위험하기도 해요. 일단 한번 사고가 났다 하면 대형 사고, 승객들은 거의 다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됩니다. 큰 사고의 위험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타는 분들, 한 사람도 그 비행기가 사고 날 거라 생각하면서 타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안심하고 그 비행기를 타면서 이용하고 여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는 것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아주 비슷한 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어때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 연구하고 타는 분이 있나요? 여러분 비행기가 어떻게 하늘을 날 수 있는지 압니까? 이거는 기적에 가까워요. 사실 과학자들도 정확하게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는 날아가니까 날아가는가 보다 하지, 아니 어떻게 그 무겁고 큰 비행기가 하늘 위로 올라가서 그 많은 수백 명의 사람을 태우고 날아가는지 우리는 그 원인을 몰라요. 그 원리를 하나도 모르는데 또 비행기를 어떻게 조종하는지, 비행기가 운전되는 건지 조종되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는 잘 모르죠. 비행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원하는데 여행 다니고 갈 수 있고, 근데 우리 신앙이 똑같아요. 구원의 진리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 하늘의 진리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원리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면서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슷해요. 비행기 타는 것과 신앙생활 하는 것이 모르면서도 안심하고 확신하면서 할 수 있다는 면에서 아주 비슷합니다. 또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비행기가 딱 이륙해서 하늘로 올라가다가 구름을 뚫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어때요? 지금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건지 이 비행기가 지금 서 있는 건지 이게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잖아요. 의자가 좁은 것 빼놓고는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다는 생각이 잘 들지 않을 만큼 편안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신앙생활도 이렇게 높은 경지에 올라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일에 흔들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아무리 고난의 현실이 눈앞에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안절부절하지 않고요. 그냥 여유 있게 그 삶의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갑니다. 반면에 비행기가 저공을 날아갈 때, 낮게 비행기가 날아갈 때에는 기체가 많이 흔들리죠.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거 승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비행기가 마구 흔들려 대는데 어때요? 마음이 편할 수는 없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렇게 흔들리는 신앙인들이 참 많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고, 질병 때문에 흔들리고,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하여튼 뭐 주변 상황이 조금씩 변할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요. 바라기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신앙,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고 할 때 어떤 누구도 세상에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확신에 찬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자, 바울이 이런 확신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어떻게 바울 같은 사람은, 우리는 뭐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자식이 말 한 번 듣지 않아도 그냥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리고 그러잖아요. 뭐 주식값이 조금만 떨어져도 그냥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고, 어떤 분은 또 골프가 잘 안 되면 그것 때문에 또 화가 나서 이게 속이 뒤집히고, 우리는 뭔가 조금만 변하면 자꾸 믿음이 흔들려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아주 확신을 가지고 고백을 합니다. 어떤 근거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나? 그의 신앙 연조가 깊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가 가지고 있는 풍부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바울은 본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하는 근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두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 그러잖아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내가 지식이 조금 부족할지라도, 내가 재산이 좀 없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면 세상에 나를 대적할 자가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 고백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거지요. 나를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자기 신앙을 확신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든든합니까? 흔들립니까? 예. 만약에 내 믿음은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내 믿음은 흔들리고 있을까? 혹시
지금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는 터가 흔들리기 때문은 아닌가? 여러분, 이거 중요해요. 내가 엉뚱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터를 잘 잡고 서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서 있는 신앙의 터가 안정된 자리인가? 세상적인 것과 너무 깊숙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즉시 그 터에서 다른 터로 자리를 옮겨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의 터로 건너뛰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터전으로 삼아야 돼요. 예수님을 터로 삼아야 되는데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형벌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만큼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얼만큼요? 자기의 목숨을 버리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자기 목숨을 버리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터를 잡을 만하지 않겠어요? 세상 어디에 이만한 터가 있겠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터를 잡으면 영원토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돌아가시고 그 상태에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 예배의 대상이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어떤 옛날에 유명했던 훌륭한 선생님, 랍비, 성인,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찬송을 불러도요, 그냥 죽은 자를 위해서 장송곡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분, 우리가 그분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주님이니까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터를 잡을 만하잖아요. 나를 위해 죽은 분이니까,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께 터를 잡을 만한 겁니다. 세 번째,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예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입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승천입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그 믿음의 내용에 물론 7가지로 제가 가르쳐 드린 바 있는데 7가지 다 외우라고 하면 또 힘들다고 할 테니 3개만 외워두세요.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보니까, 자, 예수님 이제 이 땅에서 올라가실 때의 일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에. 물론 1차적으로는 오른쪽에 앉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겠습니다마는, 이게 위치적으로 오른쪽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보다 더 깊은 영적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냥 오른쪽에 가서 앉아있다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전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태초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화를 누렸던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신 거지요. 잠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떠난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을 위하여 구속의 사역을 이루신 후에, 그리고 나서 다시 승천하셨고 영광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본래부터 갖고 계셨던 영광을 회복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리를 위한 구속 사역의 모든 절차가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앉으셨다는 것은 뭔가를 하시고 이제 그걸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그 뭔가가 무엇인가요? 뭘 하셨어요?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걸 완성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속죄의 사역을 완수하시고 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절차를 완전히 마무리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기만 하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죄인이지만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절차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본문 34절 말씀인데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자,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앉았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님 지금 뭘 하고 계신다고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거기 가만히 맹놓고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면서 지금 그 보좌 우편 그 자리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니. 사실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송했지만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아주 생각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야, 그 사람이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얼마나 우리 마음에 위로가 됩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서로를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너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런 것만 생각해도 마음이 든든하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새벽마다 나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이게 생각만 해도 힘이 되고요, 용기가 생기고 든든해지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다음에 한동안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겁니다. 천군만마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어머니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그 모습, 제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순환이 하나님의 종으로 목사가 되어 이러면서 기도했던 그게 머리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 은복이 사라진 것 같아요. 에너지가 다 떨어진 것 같아요. 힘이 빠집니다. 극복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어머니도 아니고요, 목사도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외롭대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떠나가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를 좀 자세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8장 1절 말씀을 보는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8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8장 6절 다 같이.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원래 직분이 있었어요. 원래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뭔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신 겁니다. 중보자예요. 그것이 중보자의 의미입니다. 관계를 회복시킨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원수가 되었었거든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이제 교통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가지신 첫 번째 직분, 중보자의 직분인데, 지금 새로운 직분이 주어졌는데, 지금 새로운 직분이 더 아름답답니다.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는데, 그 직분, 더 아름다운 직분이 뭐예요?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나를 위하여 아버지 옆에서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며 기도하시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가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시고 있는 일이 바로 이것이다.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신다. 따라서 히브리서 4장 16절 예수님이 우리의 확실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다 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예수님 우리가 털을 잡을 만하죠. 예수님은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온통 내 생각만 하시는 분이에요. 이 세상에 계실 때 자기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데 왜 흔들립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뭐가 걱정이겠어요? 걱정할 거리가 없는 겁니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데 아직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남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중보하시는 기도를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서 드리는 아들 하나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옆방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처럼 우리가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그 기도 소리를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두려워할 거 없는 거예요. 로버트 맥케인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바로 옆방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만 있다면 나는 100만의 적들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두려움이 없는 거지요.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중보하며 간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를 발견한 성도는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나 자신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예수님의 중보 기도에 나의 기도가 얹혀지는 겁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에 나의 기도가 합쳐지면, 그래서 이렇게 합쳐진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아낌없이 내어 주시는 겁니다. 이 축복을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여러분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려야 참된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그 기도에 나의 기도를 얹어서 그렇게 합쳐진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이런 성도는 흔들리지 않아요. 마치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고공을 비행하는 그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런 요동함 없이 여행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나를 비난하고 욕을 해도 누가 내 뒷담화를 하면서 나를 사기쳐도 그래도 우리는 높은 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자는 거예요. 그 수준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왜 그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지 못할까요?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그 기초부터 시작하자는 거지요. 성경을 통독합시다. 말씀을 암송합시다. 주님께 기도합시다. 예배에 집중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높은 수준에서 고공비행을 하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남아있는 인생 믿음으로 전진하는 축복의 삶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속하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소리를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권세 앞에 두려워합니다. 세상의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전쟁의 위험과 사회적 혼란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있나이다. 아버지여, 흔들리지 않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며 기도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하여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중보하시며 간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 또한 그 위에 나의 기도를 얹고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며 승리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